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담임 목사님 아마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발하셔서 8시쯤 도착하신다고 오늘 설교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상 출근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내용이고, 또 4절에서 7절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8절에서 10절은 심히 나쁜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라. 그러니까 2차 침공을 해서 여고냐는 여호야킨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또 다른 이름으로 고니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3가지 정도로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시대가 된 건데, 시드기야가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포로로 이제 1차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지금 여호야킨 여고냐가 이렇게 잡혀갔고, 이제 3차가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정통성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진짜냐? 너희가 진짜냐?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 지금 아직 안 끌려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명확하게 오늘 이 무화과 광주리 비유를 들어주면서 어느 것을 하나님이 정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결정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2차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지금 끌려갔는데 여고냐 왕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유다 고관들도 끌려가고, 목공들, 철공들 이런 사람들도 끌려갔어요. 목공들, 철공들을 이렇게 끌어간 이유는 이때 당시에 목공이나 철공들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지요. 전쟁할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하려면 이 사람들이 가야 성을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이 굉장히 크죠. 이때 당시에 목공과 철공들의 그 기술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광주리를 탁 보여주세요. 2절 보니까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데 극히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고, 다른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좋게 보고 계시고 하나는 나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 두 개가 이제 딱 구분될 텐데 내가 어느 쪽에 끼느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6장 13절에 보면 그루터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 다음에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유다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끌려가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남아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고 그루터기가 될 것이고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 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먼저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고 계셔. 그리고 그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거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면 돌봄을 잘 받아요. 그런 혜택이 다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세요. 그런 차이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그럼 일들이 잘 되어지겠죠. 그분들은 기도도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도 잘 될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니까. 자, 목자 양들을 잘 돌봐서 풀도 잘 먹여, 물도 잘 먹여. 어떻게 될까요? 살이 포동포동 찌고 털도 막 윤기가 있겠고, 그러면 주인도 좋잖아요. 모든 게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잘 안 돌봐줘. 우리가 이 23장에서 아마 배우셨는데 못된 목자들을 만나면 양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왜? 돌보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를 세워주셔서 양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4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양들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겠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쪽을 선택해서 가시면 그 영혼은 길을 잃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배고파서 죽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뜯겨서 죽고,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좋은 무화과 쪽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그랬어요. 좋게 하겠대요.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는 유다인들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로 하자면 나빠도 아주 나쁜데 썩은 무화과처럼 그랬던 거죠. 겉보기에는 왕족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다 있고 선지자도 있고 백성들도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다 좋아 보였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썩은 거야. 악취가 난 거예요. 다 좋은 상품이 아닌 거죠. 무화과로 하자면.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못 봐요. 유다인들은 못 봤어요. 자기네들이 막 좋지 않는 나쁜 무화과인 것을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해주시겠대요. 뭐를 좋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좋게 해주신 거예요. 신앙. 예.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좋게 해주시면 그분이 그 유다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세상 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 가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조금 살아보니까요, 밖에 나가면 진짜 애국자 돼요. 진짜 애국자 된다니까요. 여기 나라 돌아가는 거요, 밖에 나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안에 있으신 분들은 몰라요. 안에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런 분들이에요. 그 개구리 잡을 때 개구리 잡을 때 어때요? 가마솥에다가 물을 어때요? 개구리를 먼저 넣어놓고 물을 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지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서 막 놀다가 물이 따뜻해지니까 아이고 물 따뜻하고 좋네 하다가 뜨거워지면 아이고 나갈 힘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여기 나라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여기가 소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셔요. 근데 밖에 계신 분들은 훨씬 속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유다인들을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서 좋게 해주시겠대. 포로 생활인데 그래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계속해서 너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 좋은 신앙이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때때로 고난 속에 있어도요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낭망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찾으시면 거기서 신앙이 이쁘게 만들어져요. 신앙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사람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워요. 오늘 이 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신앙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에게다가 맡겨놨어요. 자신의 양들, 백성들이죠. 맡겨놨더니 전부 다 나쁜 무화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탈탈 털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것만 쏙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간 거죠. 데려가서 거기서 벼 모종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자라나면 비록 70년이지만 자라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다 탁 심겠대. 심고 다른 어떤 것들도 뽑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대요. 그렇게 해주시겠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언제나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눈동자처럼 딱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의 신앙심을 못 본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다인들이 봐보세요. 일단 나쁜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랬어요. 지금 이게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지금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대요. 여기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순종이 나온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거죠. 거기다가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전심으로 주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뭐를 배우셔야 되냐?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된다고. 어려울 때가 바로 그때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겨가지고 오늘도 집에 돌아가시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전심으로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7절 중반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에다 복을 줘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버리니까 우상단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상단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저주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도님들이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처럼 귀한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세상하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쁜 무화과 나무예요. 나쁜 무화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그 다음에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사는 자들, 다 나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쁘게
보고 계실까?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남유다에 2차까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끌려갔지. 저 끌려간 것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 그래서 다 끌려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는 자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애굽 땅. 아유, 저런 바보스러운 것들. 애굽으로 내려왔었어야지. 애굽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데. 우리 봐봐,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애굽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나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걸 지금 교회로 비춰보면 이거예요. 아유, 나 같은 신앙 봐봐, 다 밥 먹고 살잖아. 자식들도 다 괜찮고,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복 주고 계시는 거 맞구만. 나 같은 신앙생활이 있으면 보라 그래. 어디 다른데 그런 사람이 있나? 신앙은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사람. 하나님이 나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믿을 게 못 돼요. 우리의 신앙 믿지 말아요. 그걸로 구원 못 시켜. 믿을 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안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전쟁통에 집도 허물어지지 않고 재산도 뺏기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오병이어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을 건 못 돼요. 왜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얼마나 신앙의 감정 기복이 많은지 몰라. 또 감정 기복이 안 좋다고 그 신앙 좋은 거예요? 신앙 믿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믿으셔야지. 우리에게 신앙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 중에라도 구원받을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좋게 보고 계시잖아요. 아주 좋은 거라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끌려가고 있는데 뭐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좋대. 그게 좋대. 누구만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죽을 맛이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신앙이 이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 했다가는 하나님이 아주 썩어서 냄새나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하시냐? 9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대. 다 흩어버리겠대.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 이 유다에 남아서 막 잘난 척하고 너희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막 교만 떨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막 여기 애굽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흩어버리겠대. 다 흩어버리고 환난을 줄 것이고 부끄럽게 할 것이고 말거리, 조롱거리,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대.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면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고는 쏙 빼요. 어떤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저 하나님 에레미야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냥 항복하고 따라가는 자들, 이런 알곡들을 쏙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버리겠대. 이게 주님의 심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하고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은 모아가라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오면서 11조 감사, 일천 번제물, 소원기도, 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난과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복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